지휘자님이 안 들어가서 앵콜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잘하실 거예요. 박수 쳐드릴게요. 아니, 사랑합니다 아니고요. 잘하실 거예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달의 정중앙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은천 성도들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멋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딱 펼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라고 하는 기록이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하나가 돼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아주 찬미를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예찬일 겁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좀 통속적인 말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 거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대표로 하셨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가정을 말할 때 우리는 가정을 버티는, 가정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다 같이 하나됨. 가정을 버티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됨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해 타산적인 계산이 끼어들면 부부의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계약이 된다든지 계산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뭐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559장을 자주 부르죠.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도 이제 설교 마치면 또 우리 일어나서 부를 텐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끌어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뭉클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라는 대목입니다. 가정이 한 상에 둘러서, 가족이 식구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2년 반 동안 저희 아버지랑 한 상에 못 먹었거든요. 1977년도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시던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너 네 고집 아직 못 꺾었니? 안 꺾었니? 그러시길래 저 신학교 갈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탁 팽개치시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셨던 그 후로 한 3년 동안 아버님하고 식사를 같이 못했던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 기본적인 것 같아도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소천하셔서 내일이 이제 기일인데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함께 먹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임직 예식이 있어요. 5월 28일 임직 예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고 한 분은 명예 장로님이 되시고 또 두 분의 제 새로운 장로님이 선임이 되시고 18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5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임직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번 한 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임직을 받는 분들이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혼자 권사되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 가정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하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들도 장로님이 되고, 요즘은 뭐 딸도 장로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딸이나 며느리도 권사가 돼야죠. 근데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 최소한 몇 대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장례식 치렀는데 정말 대단했던, 정말 교회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말 1등 권사님이셨는데 80을 넘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모셨어요. 장례식장을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를 하는데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그 정도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3남 2녀를 두셨는데 3남 2녀 중에서, 그러니까 부부를 합치면 10명이 되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권사님인데. 근데 손주들을 보니까 손주가 꽤 많은데, 한 집에 몇 명씩 있었으니까 손주들이 꽤 많은데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했어요. 입관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만 체면 치레한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도 못 안 하고 눈 뜨고 있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핸드폰 두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아들도 장로님이 돼야 되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딸도 며느리도 권사님이 돼서 권사 3대, 권사 5대, 6대가 돼야지만 이게 명문 가문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됨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가정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입니다. 다 같이 사랑.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랑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에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사랑한다고 무조건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희 집안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셨고 교장으로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셨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분이고 저희 어머니 형제가 12명인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교회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총장까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이면 맨날 애들 가르치는 얘기, 학교 행정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배운 큰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2가지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에게서 제가 배운 2가지, 가정에 관한 교훈 2가지.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밥 먹을 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숟가락을 뜨시면서 밥 먹자 그럴 때까지 숟가락을 잡으면 안 됐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먼저 어른부터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막내니까. 순서가 오면 저는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모습을 실천을 했고 저도 모르게 몸에 배웠고 저희 아들한테 그대로 보여줬고 저희 아들이 또 자기 아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요, 저희 손주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한 2살, 얼마 지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잖아요. 얘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과일을 꺼내서 이제 과일을 포크로 찍어서 하나씩 먹는데 배운 게 있잖아요. 꼬마 녀석이. 누구 먼저 먹어야 돼요? 누구 먼저? 할머니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할아버지 먼저 먹는 게 지도 배운 거예요. 근데 애가 깜빡하고 지 입에 먼저 들어갔어요. 먹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한 입, 1-2번 씹고 나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걔가 갑자기 멈추더니 걔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죠. 먹어야죠. 순서입니다. 또 하나,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배운 유산이 있다면 또 하나는 영접이에요. 예의예요.
아무리 늦게 들어오셔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자다 말고라도 일어나서 문 앞에 나가서 이제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터득이 됐어요. 아무리 늦게 오셔도,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자다 말고라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올라오시는 소리, 저희 집이 어렸을 적에 5층이었거든요. 걸어 올라오거든요. 걸어 올라오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깨워요.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마치 조폭 같아요. 서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사해야만 용돈이 나와요. 그게 뱄어요. 그게 뱄어요. 글쎄요, 우리 젊은이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얼마에 키웠으니까 너가 이제 30대 때까지 다 갚아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희생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크면서 보면은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꼭 안 하시고 있다가 우리가 다 먹고 나면 혼자서 식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혹시라도 없는 살림에 애들이 밥 더 달라고 하면 당신의 밥그릇에서 떼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요즘 와서 깨닫게 됩니다.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이 빠지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 희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죠.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학대하는 가정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처 소시를 학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요즘은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도 학대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 학대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고 희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559장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이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버이께서 우리를 고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챙겨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면서 어버이가 우리를 고이는 게 아니라 어버이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가사도 있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요즘 형제들끼리 분란이 내가지고 싸움 박질하고 있는 가정, 형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한간의 초가도 천국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뭐라고요? 초가집인데 집이 넓지도 않고 그냥 한 칸 빵밖에 없는데 거기도 천국이에요. 왜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서로 희생하고 있으니까, 서로 돕고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 되는 건데 요즘은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희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70을 막 넘기신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직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분 얘기하면 누군가 하고도 찾아내시려고 고민하실 것 같아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살고 계신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이남 일녀 자식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기는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설득을 하세요. 당신 마음이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나 보죠. 저한테 자꾸 설득을 하세요. 왜냐면요. 우리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좀 냈는데 이자가 좀 많이 나온대요. 둘째 아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좀 투자비가 좀 필요하대요. 셋째 딸은 또 애가 대학 갔는데 등록금이 꽤 많이 나온대요. 뭐 예능을 한대나 뭘 한다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작은 집으로 옮기고요. 그냥 저 혼자 사니까 작은 집에 가서 방 한 칸짜리로 옮기고 그리고 애들이 매달 조금씩 챙겨주기로 했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려놓고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서 1년이 채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섭섭마귀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전에 내가 호주머니에 좀 갖고 있을 때는 선물도 잘 가져오더니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됐다고 하니까는 선물도 안 챙기고 그리고 나한테 보내준 생활비도 이틀씩 3일씩 늦어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 죽으면 알아서 챙겨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알아서 챙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처절해요. 왜 그렇게 판단이 짧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연습극을 봤는데요. 연습극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재산 갖고 싸우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싸우는 거 좀 못 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눠주고 자기 있을 때 자기가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주냐 나중에 물었더니 큰아들한테는 뭐 3억을 준다나 둘째 아들한테는 2억을 주고 셋째한테는 얼마를 주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목사님이 그 감사금이 하면서 봉투를 하나를 꺼내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5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화가 났어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훨씬 적게 주는 것도 화가 났지만 제가 작은 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사랑은 지혜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 어른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노후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희생적으로 모시고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딱 두 개를 만드셨어요. 조직을, 공동체를.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창세기 창조하실 때 그 무렵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정을 만드셨고 한참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세운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예요. 근데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너무 닮은 꼴이에요. 둘 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주일이니까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신앙생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만 혼자 뭐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나만큼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됐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넘친다면 그 사랑 받아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와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또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신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사랑을 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따로 교회 따로는 절대로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하면 교회에서도 잘하실 것이고 교회에서 잘하면 가정에서도 잘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천사면 가정에서도 천사가 되시고 가정에서 천사면 교회 와서도 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 손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기적 만들지 마시고요. 권사님 가정에 권사가 이어지고 장로님 가정에 장로가 이어지는 대를 물릴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